성경 암송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의 방법에는 약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10가지가 넘는데 그런 거는 다 제외하고 가장 원칙적인 성경 암송 방법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리듬 암송법입니다. 리듬 암송법. 리듬 암송법이란 말 그대로 리듬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리듬으로. 여러분, 이 리듬 암송법을 제가 이렇게 소개한다면 암송을 할 때 리듬에 맞춰 암송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에 다 장단에 맞죠.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셀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시편을 갖다가 그분들이 다 할 때는 다 이 박자에 맞춰 리듬에 맞춰서 암송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 방법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힘이 들지 않고 신이 나는 방법이 바로 리듬 암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경 암송을 하지 않았을 때 더 유용한 방법이 바로 리듬 암송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5번째 제가 기록은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리듬 암송법에 관한 책들을 만들어서 출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되냐면, 이 리듬 암송법은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님이 개발한 것으로, 이렇게 그게 다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리듬 암송법 누가 개발했다? 박종신 목사가 개발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 리듬 암송에 대한 책을 낼 수는 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저작권이 있어요. 리듬 암송에는 여러분들이 할 때는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책이나 이게 할 때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듬 암송은 누가 만들었다?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님이 개발한 암송법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돼야 돼요. 리듬 암송법. 제가 이제 한번 우리 샘플로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지금 채 좀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걸 리듬으로 한번 암송을 해볼게요. 없으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주먹을 쳐서 피가 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개발했다고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님이 개발한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게 우리나라 그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면 뭐가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이게 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 여호와를 이래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도시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리듬 암송법을 어떤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 갔더니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고생들이 길거리에서 저를 보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만 이 중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리듬 암송법으로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성경암송학교 지역 캠퍼스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우리 성경 암송 이제 우리 여기 김광수 권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2025년 성경 암송 전문 강사에 합격하신 분인데 이제 성경 암송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몇 시간씩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할 때는 다 잘 되는데 가서 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씩 저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완전히 말씀의 축제장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반복적 분수법. 우리가 지금 새벽에 방정맞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 반복적 분수법으로 아침에 6시 30분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 분수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절을 끊어서 반복해서 암송하는 방법이에요. 절을 끊는다. 근데 절을 끊되 어떻게 끊느냐? 의미별로 끊어야 돼요. 의미별로 끊어가지고 반복해서 암송하는데 기성세대들이 참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기성세대들이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 넘은 분들은 다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반복적 분석, repetitive part methods라고 해서 이것은 끊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제가 개발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전통적인 방법이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하는 아주 좋은 암송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성경 암송을 했을 때 더 유용한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반복적 분수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절을 끊어서 의미별로 끊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성세대들이 참 좋아한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이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성경 암송을 했다면 이 방법이 아주 거부감 없이 잘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 말씀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경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암송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 이런 말씀은 반복적 분수법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리듬 암송법으로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은 또 의미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10x 이렇게 10번 반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5번만 한번 해볼까요? 1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한 번 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눈을 감고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5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럼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세 번째 문장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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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먼저 버릴 거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질 거 네 번째 시작.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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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한 번 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어디에? 디도서 2장 11절. 한번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이걸 또 다시 접합을 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버릴 것,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버릴 것이 있어요.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져야 할 것.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어디에?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암송을 아침마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확실해 속에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이 반복적 분수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의미로 다가오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암송이 되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 의미가 막 찾아와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감동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암송이 되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디도서 2장 11절 시작. 장절부터 해야 된다는 게, 장절 앞에 한 번 더 넣고 뒤에 넣고 시작.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버릴 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어디에?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저희 이 말씀이 저의 삶의 방향이에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구나.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고 다 버리고 신중하게 이 세상 정욕 버리고 신중하게 살아야겠구나.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일 성수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어디에?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것이 반복적 분수법의 암송법입니다. 세 번째 이 암송법은 뭐냐면 테필린 선포 암송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가 1440분이거든요. 1440분에서 딱 15분만 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15분. 여러분 그 15분 여러분 그거 길다면 길고 짧다면 무척 짧은 거예요. 카톡을 한다고 하면 그 15분은 엄청 짧아요. 유튜브 본다고 하면 그 시간은 15분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바시라는 거 아시죠?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몇 분이에요? 15분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세바시 15분. 1440분 가운데 15분 그거 작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포 전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건데 이 선포 전후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 여기에 보면 테필린 복음 이것도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도서가 있고 핸드북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똑같이 400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400절 다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100절을 선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러니까 15분. 그러니까 구원, 헌신, 신앙에서 축복. 이게 테필린의 4대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이 구원의 말씀 100절이잖아요. 그것을 선포하는데 할 때 암기하려고 하지 마요. 암송도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에 질문이 있어요. 질문. 여기 예를 들어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보고 질문에 대해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기하려지 말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하루에 100절씩 하니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집중해서 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400절을 통째로 암송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사람이 요 앞에 있어요. 지금 400절 암송하는 분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암송이 됩니다. 가능한 할 때 여러분 선포는 좀 큰 소리로 해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러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 큰 소리로. 그리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 선포하기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제가요 하루가 1440분이래요. 근데 그중에 15분 제가 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 테필린 복음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가정 예배 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제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다 마음에 새겨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필린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받을 때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몰랐어요. 디아스포라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런 극심한 고난과 흩어짐이 자기 민족에게 다가올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보내시면서도 테필린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이 2000년 만에 1948년에 독립이 돼가지고 독립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에 우리가 36년 식민지를 했는데 100년만 식민지 했으면은요, 한글도 없어지고 한국 역사도 없어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도 사라지고 한국어도 사라지고 우리는 와다시와 강국구지 강국 니혼진 데스 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히브리어를 유지할 수 있었고 성경, 구약 성경을 갖다 보존할 수 있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 가지. 테필린. 아멘. 이 책은 그래서 정말로 최고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실습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15분, 1년 360일 선포하면 400절의 말씀의 암수도 가능하답니다. 정말로 가능합니다. 한번 여기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그 역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큰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복돋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지? 그 질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야,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애들한테 그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면 부모님들이 다 주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보고 네가 이걸 질문해. 그러면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 선포, 암송법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을 이거는 타의 추종을 보라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여러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책입니다. 15분의 기도 테필린 복음. 여러분들이 이 책은 여러분 대대손손 이거는 변함이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책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탁 위에 놓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10-10-10 암송법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3번, 10번씩 읽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매우 단순한 방식이에요. 그냥 10번씩 읽으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몇 번을 하게 돼요? 3번. 하면 30번을 갖다가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시작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주일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에 오늘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오전에 오후에 식사 전에 10번씩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읽으라고 하니까 암송해서 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 시작하면 수요일 정도가 되면 몇 번 한 거예요? 90번.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하면 몇 번이에요? 150번. 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은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암송해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엄청난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자주 접하는 방식으로 치유의 말씀이 특히 효과적인데 이런 말씀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면 좋으냐면 바로 제가 가장 훌륭한 이 방법이 하브루타 말씀 치유 같은 거. 여기 치유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이 치유의 말씀이 우리가 많이 접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10 암송법이 매우 효과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5분.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송지혜 집사님 태필리 복음 선포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암송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통암송법이 있는데 이 통암송법은 어떤 것이냐면 한 절이나 부분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 또는 한 권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이 통암송법입니다. Full Text Recita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그냥 다 Full Text를 Recitation 암송하는 것이 통암송법입니다. 한 절이나 뭐 이렇게 오늘 2절, 3절 암송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한 장을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아니면 야고보서 통을 전체를 갖다가 암송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씀의 장 또는 권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이 통암송법이죠. 대표적인 장으로는 뭐 시편 1편, 23편, 로마서 8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에베소서 6장, 히브리서 11장, 뭐 고린도전서 13장. 그다음에 뭐 이거 외에도 뭐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통으로 이렇게 암송하는 잠언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표적인 권으로는 빌립보서가 4장이죠.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에베소서 6장, 요한일서 5장, 시편 1편에서 15편, 잠언 1장부터 31장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것이 바로 통암송법입니다. 여러분 이 통암송법 많이 사용해 보셨죠? 그런데 이 통암송법의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이 뭐냐? 첫 번째는 통암송법은 성경의 핵심 말씀을 암송함으로 신앙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암송을 하다 보면 잠언 1장과 2장 쫙 어떤 사람은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쫙 암송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파노라마처럼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핵심 말씀을 암송함으로 신앙의 전체 그림이 생기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장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 및 소개하기가 용이한 거죠.
요즘에 뭐 산상수훈 하면 마태복음 뭐 이제 5장부터 6장, 7장을 갖다 나와서 같이 이렇게 암송하는 거니까 그런 걸 갖다 사람들한테 발표하는 거. 그리고 좀 약간은 과시라고 할까요? 과시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암송에도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암송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 암송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게 통으로 암송할 때 그런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 우리가 어떤 한 절, 두 절, 뭐 세 절 이렇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암송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이것이 통암송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의 만족도 또는 성취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 로마서 8장 암송했어. 누가 나 안 시키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만족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통암송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 로마서 8장 빨리 시켜봐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통암송법은 이런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장점은 뭐냐면 개인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으로 암송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서 통암송법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지속 가능한 암송 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1편을 암송했어요. 그러면 시편 2편도 그래서 시편 하다 보니까 시편 15번까지 이렇게 암송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지속 가능한 암송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암송법 이런 장점 아주 장점이 많은데 또한 여기에 따른 또한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통암송 보면 시작 장벽이 있어요. 원래 이거 뭐 예를 들어 로마서 8장을 암송한다. 근데 그걸 다 암송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그냥 나 못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여기 앞에 있는 분도 항상 그런 식입니다. 나 못해. 난 죽어도 못해. 시작도 안 해놓고 나서 그래서 이 진입 장벽, 시작 장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초신자들에게도 난이도가 높아요. 초신자들은 이걸 어떻게 암송해? 이거는 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만 암송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세 번째는요. 이게 잘못되면 과시용 또한 자도취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요. 나 산상수훈 암송해. 오늘 산상수훈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산상수훈 암송 못하는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신이 산상수훈 암송했으면 그것이 자기 은혜가 돼야지 다른 사람한테 공격하는 무기가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는 산상수훈 암송한 사람이야 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성경 암송을 할 때 통으로 암송을 했어요. 어디부터 암송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디를 암송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냥 저는 마태복음 1장부터 암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장을 암송하게 되고 3장 암송하게 되고 그렇게 암송하게 했어요. 그게 통으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끔 하다가 누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박종신 이리 와. 차렷 김계. 왜 내가 군인도 아닌데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암송 쭉 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뭐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좀 자도치 근데 과시용어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단점이 된다는 사실을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통암송의 단점이 뭐냐면 다양한 생활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한다고 하면 그건 믿음의 장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어떤 사람 몸이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믿음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또 뭐 같은 맥락인데 전도 현장이나 병문안 또는 생활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통으로 암송을 하면은 거의 사용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암송약이 신앙의 기준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암송했어. 그러고 나서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산상수훈 암송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거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절암송, 그 다음에 이 상하가 암송을 경시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처럼 뭐 전도에 대한 말씀을 암송했어요. 근데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 다 필요 없어. 나는 로마서 8장 암송하는 사람이야. So what?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암송이라는 것은 통암송도 하고 그 다음에 절암송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한 암송도 하고 이렇게 골고루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 통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절암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암송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그게 무슨 암송이야. 나처럼 저기 산상수훈을 해야지. 맞아면 6장 7장 하면 거기에 100 몇 절? 105절. 111절. 111절 나 암송해. 넌 몇 절 암송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참 초등학교 4학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할 때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장절 훈련이 미흡해요. 한 절 한 절 암송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한 절에 대한 장절을 하는데 통으로 암송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절 훈련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리빙스턴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내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나는 어딜 가든지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통암송의 균형은 첫 번째로 뭐냐면 통암송은 훈련용이에요. 훈련용. 그리고 절암송은 실전용이에요. 그래서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보완 관계예요. 그러니까 통암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훈련할 때 근데 절암송은 실전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막 떨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산상수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훈련하는 훈련용으로 절암송은 실전용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보완 관계다. 두 번째로요. 절대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통암송이 더 영적이다. 통암송을 해야 수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사실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통암송을 하든 절암송을 하든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암송은 훈련용으로 많이 사용돼요. 내 자신을 훈련하고 경건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절암송은 실전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암송을 깊이를 만들기 위해 개인신앙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산상수훈을 하면서 개인신앙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거기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그러니까 산상수훈 같은 건 개인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경 암송에
겸손, 적용, 현장성이 없으면 오히려 말씀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암송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 암송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성경 암송을 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성경 암송을 하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훈련 이게 하면 좋은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성경 암송해야 합니다. 성경 암송이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어긋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남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적용. 내 삶에 적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을 때 말씀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암송은 내가 얼마나 외웠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로 평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 암송을 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 첫 번째가 뭐라고? 암기. 두 번째는 암송. 세 번째는 신비. 네 번째는 적용 및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 이런 빈약한 감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로 평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와 돌봄의 현장에서는요. 긴 통암송보다는 한 절의 말씀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와 돌봄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주제별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꼭 권하는 이유가 성경 암송이 365 이 말씀은 주제별로 한 7절씩 그러면 너무 풍성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예를 들어서 사명에 대해서 7절을 갖다 설명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긴 톤 암송도 중요하지만 한 절의 말씀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곱 번째는 가장 건강한 성경 암송은 통암송으로 뿌리를 내리고 절 암송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장 건강한 성경 암송은 통암송으로 뿌리를 내리고 절 암송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암송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암송법 5가지를 설명했죠. 첫 번째가 뭐죠? 리듬 암송법. 두 번째는 반복적 분수법. 세 번째는 텐텐텐 암송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테플린 선포법. 다섯 번째가 통암송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리듬 암송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 리듬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자기는 그 반복적 분수법이 좋대요. 또 어떤 사람은 통암송법이 좋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우리가 다양한 암송법을 우리가 안 다음에 그것을 잘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적절하게 소개해서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는 통암송을 하는 사람은 장절 암송을 하시고 장절 암송을 주력한 사람은 통암송도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 번째, 시작. 성경 암송에 대한 교만이나 자부심은 자신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병들게 한다. 이런 사람이 진짜 실제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 암송 주지자가 있는데 저 말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는 성경 암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성경 암송 안 하면 지옥 갈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암송 안 하면 마귀 새끼처럼 이렇게 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만함이나 자부심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암송할 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하라는 거죠. 큰 소리로 소리내서. 영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큰 소리로 소리내서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여기 스톤어스턴 초등학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있는 그 아이들, 그 난독증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낙지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찰스 윌슨 교장 선생님이 큰 소리로 소리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많은 아이들이 그 낙지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 훈련을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소리내는 것을 음소 훈련이라고 그래요. 음소 훈련. 그래서 4주 정도 했더니 2년의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로 암송하면 4주만 해도요 2년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 타임지와 뉴스위크지에서도 이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기억할 때까지 소리내서 암송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라. 여러분 오늘 제가 반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 많이 반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 영어 선생님들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몸이 기억할 때까지 그것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제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든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를 놓고 볼 때도 이 반복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는 서술 기억, 사고, 사건 하는 기억으로 뇌의 축두엽을 활용하는데 어수, 문장, 퉁은 절차 기억 등으로 배운다는 기억으로 뇌의 기저핵, 손해, 전두엽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는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으로 암송하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암송하시고 또 치유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유에 대해서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복음편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런 강의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충분히 오늘 다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별로 없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2026년 하나님 말씀 더욱더 암송하시고 또 암송이 어려우면 제가 앞에서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인도할 테니까 뒤에서 따라오시면 훨씬 제가 바람막이 역할을 잘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암송, 오늘 함께 하신 정순금 권사님, 신재원 성도님, 임효순 목사님, 김광숙 권사님, 서정혜 권사님, 진안순 목사님, 강소영 사모님, 김혜선 사모님, 김종훈 집사님, 송지혜 집사님, 오서연 권사님, 김미래 성도님 이렇게 귀한 분들 함께 참 이렇게 딱 12명인데 지금 12명 딱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말씀 암송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암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제가 임상에서 겪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말씀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가정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